저는 권성징악을 믿습니다. 그리고 권성징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말이죠. 아사왕은 다윗 왕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모두 한꺼번에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는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들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 모두에게 칭찬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말이고 제사장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대단한 일을 아사왕이 해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인정받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인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방 제당들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상들도 깨트렸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령도 내렸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율법과 명령을 다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니 유다에 있었던 다른 성읍들도요. 그 성읍들에도 산당과 그런 태양상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남유대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나라로 그렇게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평안해졌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나라에 싸움이 없어졌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아사왕은요, 평안이 있다고 또 그냥 놀고 먹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대 안에 견고한 성읍들을 그렇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건축가, 이 다른 성읍들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에. 아사가 왕이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당시의 왕이 바하사 왕이었는데 그 바하사가 이제 남유대를 쳐내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초기지가 될 라마라는 성읍을 내려와서 건축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아사 왕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아람 왕이 좀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라마성을 건축하다 말고 다시 그 아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틈을 노리고 남유대가 그 라마성을 자기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라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을 거기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싹 가지고 와서 그 건축 재료로 다른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놀랍죠? 자신의 돈은 하나도 안 쓰고요. 꾀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읍들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해서요. 그 아사의 나라가 굉장히 든든해졌습니다. 근데 성만 건축한 것은 아니고 군대도 키웠대요.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덧붙이냐면 그들은 큰 군대였답니다. 아주 강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싸움에 능한 군대였다는 겁니다. 아사왕은 이런 일을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성읍도 건축하고 군대도 키울 수 있었다고요? 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전쟁이 사라졌고 그리고 미래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안을 누리더라도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현재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현재의 상태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에만 집중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현재 좋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소니라는 기업을 알 겁니다. 소니. 한때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던 대단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죠. 텔레비전도 소니, CD 플레이어도 소니, 게임기도 소니, 캠코더도 소니. 그 당시에는 소니가 아닌 물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소니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기업이 현재에 만족하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MP3가 왔는데 여전히 CD에 집착했습니다. 핸드폰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카메라 같은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현재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CD를 쓰지 않게 되었고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캠코더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요즘 CD 플레이어 안 쓰잖아요. 그죠? 캠코더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요즘 음악을 들으려면 CD 플레이어가 아니라 MP3나 음원 사이트에서 직접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들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소니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가 되면서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평안했더니 그 평안을 넘어서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혹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다 보니 그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성읍을 키워냈고 그 큰 군사들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대를 쳐 올라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아사왕이 잘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안을 했는데, 아니 왜 잘했는데 잘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전쟁을 하느냐. 잘했으면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줄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라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가만히 있으면, 현재 상태를 그냥 가만히 변화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도요, 그냥 쭉 되는 평화는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평화의 시기가 오래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정말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랬더니요. 서서히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니까 서서히 기도를 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놀러가 다니는 것에 빠지셨어요. 성공하는 자식들이 돈을 주다 보니 돈이 많아졌잖아요. 여행을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기도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잘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신앙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전쟁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좋냐면요. 이길 만한 전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길 만한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사에게는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겨서 그들을 성장시켜주고 이겨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러죠. 일단 군사만 100만 명이었답니다. 또 병거는 300대나 거느리고 왔답니다.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군대는 얼마였다고요?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었고 활을 쏘는 자가 28만 밖에 되지 않았대요. 100만 대 거의 58만.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사 왕이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겼냐면요, 기도로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스의 군대가 오자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4장 11절 말씀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고백합니다. 자기네들은 너무나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강한 나라로부터 약한 자기네들을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랍니다. 주를 더 의지하겠답니다. 주님께 의탁하겠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사 왕은요, 전쟁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실 저도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휘둘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사왕도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의 숫자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날 사면 모든 백성들이 아사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물건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것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전쟁, 그 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주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자기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래요. 하나님은 찾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줄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냥 일이 다 잘 될 거래요. 정말 이상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였는데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됩니다. 그런 상황은 거꾸로 심판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해요. 제가 심판받고 있는 걸 모르고요, 그런 상황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웬만하면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건 정말 심각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된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에게 복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평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큰 적군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마침내 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잘 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어려움 나중에 복으로 바뀔 거다.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평안을 누렸던 그런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 앞에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 전쟁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전쟁이 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 어려움, 아버지 반드시 이기고 그것을 복으로 다시 되돌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